자, 여기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밑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뛰어내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거기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제가 믿어요.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예수님께서 잡아주실 걸 믿어요. 근데 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게 되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들었었고, 또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참 가장 이제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내가 정말로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이제 제가 학생 때 가졌던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이제 뭐 그런 이제 약간의 두려움하고 비슷한 건데 뭐였냐면은, 부모님께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께서 이제 수요 집회를 갔다 오시거나, 또는 이제 금요일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가정 집회가 있었는데, 가정 집회를 다녀오시면은 어떤 때는 굉장히 늦게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제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갑자기 좀 두려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갑자기 휴가가 됐으면 어떡하지? 엄마 아빠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엄마 아빠는 이제 휴가 되어서 하늘나라로 갔고,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으니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정말 내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이게 잘 이제 확신이 없을 그런 당시에는 나만 남겨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될까?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의문이었거든요. 어쩌면은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내가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이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부모님이나 또는 뭐 선생님이나 또는 내 자신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야,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행동을 하니? 왜 거짓말하고, 또 왜 나쁜 짓 하고, 나쁜 생각하고,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고, 또 교회 나가기 싫어하고, 이런 행동들을 왜 하는 것이냐? 그거 안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내 스스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죠. 야,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 되겠어? 너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듣게 되면은 흔들리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 건지, 나에게 믿음이 있는 건지. 그래서 내가 죽어서 당장 죽게 되면, 또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하늘나라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구원의 확신은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게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재판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이 피고인,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은 이제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는 거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무죄의 판결을 받으려면은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것에 대해서 누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재판을 받는 사람이 큰 돈을 갚지 못해서 이렇게 돈을 갚지 못한 죄로 법정에 서 있는데, 이 사람이 무죄가 되려면은, 무죄로 판결을 받으려면은 이 사람이 믿으면 되는 거죠. 나는 죄가 없다라고 믿으면 되는 거죠. 나는 죄가 없는 게 확실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 심적으로 난 죄가 없는 게 맞아, 이게 확인이 되면은 죄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가 읽었던 책에 그런 건 죄가 아니야 라고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걸 굳게 믿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죄가 없어지는 걸까요? 또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죄가 없다는 무죄라는 걸 확신을 못해요. 나 죄 있는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이거 큰 죄인 것 같아. 나 이거 절대 용서 못 받을 것 같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죄가 있는 게 되는 건가요? 이 사람이 달려있는 건가요? 죄가 있고 없고가? 그러면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신은 누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네, 재판장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재판장이, 재판관이, 판사가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선언을 하려면은 이 판사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는 걸. 그리고 법적으로 이 사람이 죄가 없어야지 또 이 판사가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재판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변호사가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변호사가 모든 돈을 다 갚아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변호사가 이 사람이 갚아야 될 돈을 제가 다 갚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사가 보니까, 법적으로 보니까 원래 빚진 돈이 있으면은 돈을 갚지 못하면은 이제 감옥에 보내야 되는데 그 돈을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면은 그 사람은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 라는 그 법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법이. 그럼 그 법에 따라서 판사는 확신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자, 이 관계에 있어서 누구의 확신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판사의 확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판사가 참고하는 그 법의 이 분명한 기록이 중요한 것이죠. 그 약속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확신이나 불안하고 이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시면은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은 참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조건적인 진리고 거기에는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죄가 없는 게 확신합니다, 또는 잘 모르겠어요, 내한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법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법에 내가 죄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으면은 나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확신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확신은 성경에 적혀 있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확신하고 안 하고에, 그리고 나의 감정적인 부분, 의심이 들어, 또는 감정이 나 정말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 뭔가 기쁜 마음이 안 들고 하나님의 축복이 안 느껴지고,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확신하시면은, 그리고 성경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또 천국을,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요한 1서를 쓰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증거는 굉장히 큰 것이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혀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아들을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거를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동일한 의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또 확신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죠. 우리의 삶이 간혹 이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그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순간적으로 저지르는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이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확신으로 인해서 또 성경에 분명한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전하게 또 확신을 가지고 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나의 삶을 이곳에서 모두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모두 바치더라도 그게 절대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하늘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의 감정에 또는 나의 삶 속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그것을 자꾸만 집착을 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또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게 된다면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가져가고,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적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참 엄하신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또 사랑 가득한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함께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나간다면은 어차피 확신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려면은 생명이 있음을, 생명력을 가지고 이렇게 자라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이제 내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그것만 고민하고 산다면은 그때 필요한 그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때 필요한 어떤 그 지적인 그런 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머리도 자라지 않게 되는 것이고 몸도 자라지 않게 되는 그런 이제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게 될 수가 있죠. 근데 나의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확신을 하고 그 생명에 필요한 그런 영양을 공급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음식을 먹고 또 지식을 얻고 이런 삶을 계속한다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내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필요한 그 역량이 무엇인지 아마도 가장 큰 이제 공급원은 성경이 되겠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이런 영적인 그런 그 필요를 채우고 또 양육을 시키고 해서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생명력이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에서 이 열매가 계속해서 맺히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열매들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